2025년 6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은빛 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면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행동을 주었던 모든 지대로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행동을 주었던 모든 지대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막사는 저를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힘을 드는 고백하며 살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종과 여종이 여기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주여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4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실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 기강의 19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얼마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점입니다. 즉 땅을 분배하게 되는 그때,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과연 그 순간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갈렙은 거기에 플러스 5를 더합니다. 45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한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년, 그의 나이 85살. 근데 아직도 힘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갈렙의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갈렙을 축복하여 헤브론을 그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유산이 되면서 헤브론이라는 지명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기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여호수아기 기록자는 헤브론의 옛 이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랏 야르바. 이 특별히 이 아르바라는 이름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랄 아르바, 결국 아르바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이름으로서 기랄 아르바를 이제는 갈렙을 기념하는 이름으로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지명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 지명이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게 하시는 그 사람을 기리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단순히 도시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향과 성격 자체도 바뀌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정결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도시의 이름을 뭐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름은 이름이지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 장소로 아름답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름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의 지명을 크리스찬식, 그리스도교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요즘은 그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름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래도 뭐 기독교인의 이름을 어느 정도 따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억나는 게 하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줄여서 하은. 예전에는 성경 이름을 붙인.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정말 성 아모스였는데, 그래서 네 글자가 된 거예요. 성을 포함해서 아모스.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왜 그렇게 이름을 성경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직접적인 성경적인 이름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이름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주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명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장소의 그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름을 붙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아름다운 도시, 평화가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셨고 사람들은 거기를 진실로 그 평화가 오래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로서 또 그런 장소로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모세가 그 갈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결국 돌아와서 확실한 바를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구절에 모세는 그날 갈렙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즉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당신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당신과 당신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그랬지만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 첫 번째 세대가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는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기에 당신의 충성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당신이 가야 할 길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을 주겠다라고 지정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했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장 우리가 우리가 상대하기 가장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안악 자손, 거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쨌든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다. 거인들이었다. 체격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갈렙의 모습은 다윗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을 지정해서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당신에게 반드시 유산을 주실 것이니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대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유산이 결국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측면들을 갈렙의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면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기 꺼려하는 그 안악자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 인생과 우리 자손에게 유산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내 발이 닿는 곳 거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장 모든 사람이 상대하기 껄끄러워하는 그 상대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하셨사오니 저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복을 구할 때 주님 많이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책임지시니 내가 나아가는 곳 거기마다 주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할 테니 너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주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여기서 멈춰서, 주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외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 복을 달라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복이 주어졌으니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바로 그가 건강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이 책임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대 1세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2세대 민족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증하셨으니까. 근데 갈렙은 그렇다고 그러면 떤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견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칭송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2세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자기를 여기고 있었다는 것.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 민족 2세대에게 있어서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파로 갈라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와 능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의 성품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 여호수아를 향한 그 합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갈렙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명성이 있든 내가 어떤 그런 지위가 있든 능력이 있든 간에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리더로 세우지 않으신다면 리더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따라가는 일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한 명처럼 자기를 여겼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렙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갈렙이 결국 지도자로서 자기 지파를 이끄는 모습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도의 자의 위치로 세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근데 지도자의 위치로 세우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추종자들,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여기며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시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저 자기 거기서 자신이 목회자로서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는 다른 성도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 누구 목사님 실질적으로 목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로부터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모습들은 갈렙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이 지도자로 세우신다면 지도자로 일해야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정말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 번째 마지막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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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숨하고 오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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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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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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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삼위일체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